단축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절에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 각자 사람마다 이 성탄절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마 매출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이 성탄절에 뭐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탄절에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캐롤송도 나오고 산타크로스도 나오고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그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루돌프 사슴코인지 뭐 또 있죠? 뭐 산타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난 가정들을 쭉 겪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쭉 지난 날에 살아왔고, 또 하나의 저에게도 여러분에겐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이 이러면 제일 추억에 남는 게 새벽송이었어요. 시골에서 새벽송은 당연했는데 막 눈이 와가지고 눈길을 걸어서, 그죠? 갔던 그런 게도 어떨 때는 경운길 타고 갔던 게도 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전도사 때인가요? 목회 초기인가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는 새벽송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옆에, 교회 옆에가 이제 삼위파크라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새벽송 도는 팀이 한 몇 팀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 여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시끄러운 밤이 되어진 것 같아.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는 새벽송을 하기는 하는 교회들, 지금도 하는 교회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추억들이 역사적으로 쭉 흘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성탄절은 뭐예요?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새벽송 갔다 와서 뭐예요? 밤에 놀아. 어쨌거나 뭘 하고 놀다가 시컷 놀다가 이제 자다가 가끔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11시 예배는 잠자니라고? 그랬던 추억들이 여러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교사인데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라 전화해보면 뭐요? 다 잠자고 있어. 이런 웃을 수 없는 또 웃기는 그런 성탄절이, 그래서 꼭 또 떡국을 끓여 먹었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물을 나누었던 거.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주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분이 누군가 하면 현금으로 주시는 분. 이제 그랬던 이렇게 성탄절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이 진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럼 왜 그럴까? 저는 하나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잊어먹어도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하나를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요. 자, 왜 구주가 오셔야 됐는가? 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셔야 됐는가?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뭐 해주셔요?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앞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아담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도록요?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야 때문에 하와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막 무섭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으로 들어올 때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거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하나님의 영이 뭐 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범죄하는 순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영은 있지만 영이 아니라 혼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됐던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첫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죽일 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계속 뭔 얘기하는가 하면 회복해야 될 거다.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너희들이 먼저 살아봐. 어떻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들이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게 돼요. 언약대로 살게 되면 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언약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십계명대로 살 수가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제사 제도예요. 십계명을 범할 때 제사 제도로, 이 제사 제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창세기 계속 보시면 뭘 보셔야 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실패시키고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러면 거기서 마귀가 공격해오고 마귀가 넘어뜨린 그 인간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언약이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신데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쭉 오다가 계속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시간이 없는데 메시아가 누구로 오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누구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이스라엘의 그래서 왕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연구를 성경을 보시면서 왕들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그래서 결국은 왕들을 무너뜨려야 누가 안 나와요? 메시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이 쭉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비밀이 하나 발견해야 돼요.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400년 동안? 메시아. 왜냐하면 너무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4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왕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고 새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형국의 지금의 역사 속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가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주하시는,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분이 누구로 오시죠?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름이?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냥 죄에서 아니에요. 어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뭐 하실 거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번 1년도 살아오면서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프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갈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무슨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상처나 썸뿌리 때문에 염려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기에 오셨어요? 사하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장 잠깐 좀 볼까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15절,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여. 엄청난 소식, 죄로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온 이방 땅, 정말 그 빛이 지금도 누구에게 비추고 있어요? 이 땅에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서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동안, 읽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니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항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아멘.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보냈는가 하면 17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18절 빛으로. 여러분 생각이 아직 어두움 속에 있어요? 빛 속에 있어요? 지난 주일도 얘기했습니다. 죄인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의인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쁨이 좋으신가 하면 이미 우리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어요? 빛으로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지만 그 어둠은 내 거 아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계속 어두움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어두움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과 내 느낌이 어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져가면 실패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이제 없어요. 빛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지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바로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살기 때문에 가끔 마귀의 자녀의 형태를 띠지만 계속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니까요?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함과 여러분 저의 삶. 여러분 앞에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아직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 맞아요?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죄가 씻음받아야 돼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뭐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으면 다음 그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너무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 이렇게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제사함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굽은 길이 평쾌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계곡에 파여진 것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산과 계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마귀의 영향과 세상 속에 살아다 보니 높아져 있어요. 왜 높아져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쓰고 애쓰고 내가 좀 성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교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상처를 어디다 받아가이고? 마음 안에다 받아가이고 계속 마음에다 쌓아두었어.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패였어 자꾸. 마음이 패여가지고 조금만 옆에서 이야기하면 외로워, 쓸쓸해, 힘들어.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길이 뭐예요? 구불구불해요. 우리는 쫙 주님이 만들어 놓은 새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냐면 이것이 평탄하게 되어졌다. 여호와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혹시 마음이 아직도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안 알아주면, 내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이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뭐가 나요? 성질 나잖아. 혹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성질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교만이 높아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나 가족이나 환경등에서 나 안 알아준다고 높아져 있는 마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패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패여진 그 마음 안에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축복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내 발로,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발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로 오늘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을 막을 자,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돼요? 사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성경 읽고 다음 거 하나 찾아가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했을 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쭉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 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온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너 이렇게 살아내라.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유다서로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제일 마지막 성경 앞에 있습니다. 자, 마음에 새기고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유다서 1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죠?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을 뭐 하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연. 자, 누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시작. 분열을 일으키면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 때 특히 더 많아질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20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성탄절이 내년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매일매일의 삶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얘기해 줬고, 마지막 유다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말씀이 늘 자리 잡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